우리는 지난 1, 2주에 걸쳐서 더 좋은 부활에 대해 제목만 다르지만 같은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더 좋은 부활의 세 번째 이야기인 제목을 하늘 부자로 정했습니다. 하늘 부자. 본문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아멘. 우리가 행한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판정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회개 보고의 대상입니다. 마지막 인생 결산 보고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적자인지 흑자인지는 오직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받들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본문 말씀 뿐만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우리가 행한 것들이 몸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겐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보상이 그 이유고 목표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더라도 아주 게으르게 살고 불평하고 살고 불만이 넘치고 싸우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음행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이유는 바로 이 삶의 목적과 이유를 못 들었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미 없이 죽는 것입니다. 저 하늘에서 우리는 주를 위해 살았던 사람과 나를 위해 산 사람이 받게 될 엄청난 차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받는 선물이죠. 오늘 찬양에서 한 것처럼 우리의 공로 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인 걸로 인해서 우리가 일하지 않고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주님을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은 워크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이 보상과 관련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은 동일하게 차별 없이 받는 선물이지만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한 모든 수고들, 이런 것들은 하늘에서 엄청난 대가로, 그것도 복리로 받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보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위해 수고를 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을 위해 수고해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수고해야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보상은 선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루는 일, 곧 행위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이루는 일을 work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하늘의 보상을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으로 표현하고 있죠. 보상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어야 이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일이 있어야지 이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받죠? 바로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보상을 만들어내는 재료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고난은 영광을 이루는 원자재와도 같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이렇기 때문에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인 것입니다. 뒤에 받게 될 영광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이죠. 만약 하늘에 여러분과 제 계좌에 하나도 쌓아둔 게 없이 그냥 텅텅 비어 있다면 내가 하늘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하늘에서 받을 보상과 보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계좌에 아무것도 없을까 두려워하라.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너희 자신을 위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과 남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위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임을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나라는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하고 나누는 공산주의 시스템이 아닙니다. 결코 평등하지 않고 차등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간 믿음의 사람들이나 복음을 위해 어디든 갔었던 모라비안 형제들, 요한 웨슬레, 틴데일,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름도 없이 죽어간 순교자들, 이런 형제들이 받을 보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돈과 명예를 쫓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죠. 음란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는 크리스찬이 받을 보상이 이들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양심이 증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한 대로, 그리고 행한 대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다른 보상을 하늘에서 주시는 너무나 공평하신 퍼펙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 말씀 함께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하늘에 있는 몸들도 있고 땅에 있는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이러하고 땅에 있는 것들의 영광이 저러하니라. 해의 영광이 이러하고 달의 영광이 저러하며 별들의 영광이 또 다르니 이 별과 저 별의 저별이 영광면에서 다르도다. 42절 초반만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영광이 다르고 다르니 다르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받는 부활도 다르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됩니다. 최고로 좋은 부활을 얻으라고 오늘 주님께서 3주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관심 있잖아요. 부자 되는 거. 이 땅의 부자 말고 하늘의 부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영원한 하늘의 삶이 달라집니다. 다니엘서 12장은 부활에 관한 말씀으로 전부 채워져 있는데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나 신비로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봉인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이 말씀을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깨달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12장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완전히 열어 제껴가지고 설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들을 귀 있는 자, 지혜로운 자가 깨닫는다라고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의 말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죠? 지혜로운 자들이 궁창의 광채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해와 달처럼 빛나는 사람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미컬론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성도들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들로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이 땅과 저 하늘은 영원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크리스찬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또한도 그랬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이 중요하지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대다수입니다. 이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의 오해고 오류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믿음의 행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행위에 따라 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8절은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런데도 행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행위가 중요합니다. 보상은 정말로 자기의 수고에 따라 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몸에 행위에 따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했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미움을 받을 때가 많죠. 심한 경우엔 오해와 모욕과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때가 되면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헛고생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하는 것을 중단하고 포기하는 순간 그것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와 세상에게 지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의 괴롭힘과 시험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과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위해 계속 소망의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아멘. 믿습니까? 하늘에서 받게 됩니다. 인내가 필요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또 함께 보시죠.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람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러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와 세상에서 인정과 칭찬받을 것을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주실 보상과 상급이 큽니다. 믿습니까? 그것들에 여러분의 온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니라.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랬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영원한 보상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배설물 같은 것들에 시간에 그러한 것들에 낭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데만 관심을 갖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늘의 보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안히 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보상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저 하늘의 모든 관심을 두고 삽니다. 이 땅에 평안하거나 아니거나 상관이 없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힘들 수 있어요. 힘들죠. 당연하죠. 주를 위해 사는데 세상과 마귀가 내버려 둘 수가 있겠습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배설물, 즉 똥오줌으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최고의 복인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와 정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골로새서 3장 2절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시작.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아멘. 애착이 나쁜 게 아니에요. 애착은 어디에만 두면 돼요? 애착은 위에 있는 것들에 두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께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무엇이 있기에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우리의 애착을 두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위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위에는 그룹들과 정사들과 권능들과 새 예루살렘과 천사들과 또 의인들의 영들이 있고 우리가 살게 될 맨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게 될 새 몸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받게 될 영광스러운 보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쌓아둔 보물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지만 뜻은 알고 있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이 하늘에 있습니까?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늘에 있습니까? 아니면 땅에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 없다면 저 하늘에 관심을 둘 리가 1%도 없습니다. 쌓아둔 게 없기 때문에 관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시작하면 당연히 저 하늘의 마음이 점점 향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을 보십시오. 뉴스를 매일 봅니다. 올랐나 내렸나, 금리가 어땠나 저땠나 하고 마음이 내가 사는 부동산에 가 있어요, 없어요? 주식을 사요. 주식 차트를 매일 보면서 앞으로의 주식 전망을 봅니다. 오를까 내릴까 하면서 온 마음이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에 쏠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땅에 여러분들의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없기 때문에 주식과 부동산에 온 신경이 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도 있고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훔칠 수도 있고 사기를 칠 수도 있고 불안정하잖아요. 영원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하늘에는 좀도 없고 도둑도 없고 잃어버릴 이유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보물창고가 땅에 있어야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겠습니까? 그래서 쌓아둔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 뜻을 여러분 오늘 새롭게 받아들이실 수 있겠어요? 정말 있겠어요? 그런데 보물을 땅에다 쌓아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고생하고 굴러도 여기가 좋다라고만 얘기합니다. 왜? 하늘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쌓아둔 것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저 하늘에 올라갔다고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줄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과연 저 하늘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항상 기쁨만 있고 행복만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그럴까요, 과연? 고통과 눈물이 없을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많은 슬픔에 빠질 것입니다.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라고 써 있습니다. 한글로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고 써 있지만 영어를 보면 He shall suffer loss라고 써 있습니다. 손실을 당하는데 suffer가 있어요. 고통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있는 것마저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 타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가 적은 힘을 가지고도 큰 끝까지 믿음을 지켰구나. 어떤 성도들은 12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종들은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그곳에서 듣게 될 것입니다. 적나라하게. 구원 받았어요. 선물로. 그러나 사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네가 내 인생을 통해서 내게 영광이 될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구나. 이 사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하실 때 괴로워하고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을 어떻게 주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후회하고 괴로워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들보다 100배, 60배, 30배나 되는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다 뺏기고 보상의 손실을 통해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성도들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일찍 주님을 알고 믿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런데 평생 영광의 무거운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서 보상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고 하늘에 올라온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하늘의 보물창고에 남의 것들만 있고 자신이 쌓아둔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하늘 계좌가 텅텅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대신에 안타까움에 매우 슬퍼할 겁니다. 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주를 위해선 살지 못했을까? 후회하고 또 후회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지옥에 간 사람에게 두 번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에게도 두 번 다시 주님을 위해 고난받고 수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내려가서 주를 위해 정말 전력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주를 위해 기꺼이 고생하겠습니다. 그런 기회는 결코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하늘에는 분명한 차별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삶이 영원한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큰 보상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으실 준비가 됐습니까? 여러분, 동기부여가 됐다면 내 삶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동기부여가 됐다면 실행 차원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4가지 큰 보상을 받을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 관심 있으세요? 그러면 하이라이트 치시면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이게 첫 번째 주님께서 큰 보상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자기들의 모임에서 너희를 따돌리고 너희를 꾸짖으며 너희 이름을 악한 것으로 여겨 내버릴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 뛰놀라. 보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의 조상들이 대언자들에게 그런 식으로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특히 이런 기회를 얻으려면 종교가 다른 곳에 가면 이런 기회를 얻기가 수월합니다. 그렇죠? 중동도 그렇고 중국도 그럴 수가 있고 후진국에 퍼져 있는 모슬렘들을 섬기고 있는 거의 대다수가 그런 곳에 가면 이런 핍박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호주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모슬렘들도 많이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당당히 주의 말씀을 붙여놓을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두 번째 큰 보상을 받는 방법이 누가복음 6장 35절과 36절에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들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보상이 클 것이요 또 너희가 가장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 되리니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 같이 너희도 긍휼을 베풀라. 이게 큰 보상을 받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것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감사해야 하거나 상관이 없이, 또 그 사람이 사악하거나 선하거나 상관없이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궁핍한 자를 돕는 실질적인 행위를 할 때 그게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께 받아들여지고 약속하신 큰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들마저도 그 사람이 어려우면 주님께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옵션 달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놈이에요. 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다고요? 그분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우리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감사하지 않네?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사람 진짜 우리가 도와줬는데 그 돈 가지고 나쁜 짓을 했네? 나쁜 놈이네? 이렇게 판단하죠. 그런 거 판단하지 말라고요. 그가 원수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면 그 보상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그냥 다가가서 사랑해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구호
물품이나 돈이 전달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 큰 보상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보상의 확신입니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보상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어떻든 하늘하고 연결이 돼 있지 않으면 막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보상하고 연결돼 있으면 우리를 절제하며 살 거 아닙니까? 어찌하든지 이 보상의 확신을 오늘 가지도록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네 번째, 보상이 큰 방법이 요한 2서 8절에 있습니다. 요한 2서 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8절.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이룬, 맞죠? 우리가 이룬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이거 받고 싶으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아침에 말씀 보고 매일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 모임을 통해 우리는 돌이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충분한 보상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아침에 말씀을 꼭 보고 계속 그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기 위해서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이룬 그 보상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죠. 감사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한 희생과 고난과 섬김과 봉사 그리고 수고 등 지금 이런 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거듭난 성도들의 특권이고 엄청난 보상의 기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하늘 부자. 어떻게 다 메이크 센스가 되나요? 영원한 하늘의 부자. 오늘 우리는 이 땅의 배설물 같은 세상의 성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의 축복들을 땅으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렇죠. 계속 하늘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 이 땅에서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요. 아니라고요.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대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들을 하늘로 올려보내라는, 그리고 집중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땅에서 한 일들로 하늘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마음에 많이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늘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이 더욱 새롭고 깊이 받아들여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보시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주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이 하늘의 보상에 대한, 하늘 부자에 대한 이 말씀이 이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